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9면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19면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제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러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반론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불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긴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세계적으로 관심이 끄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의 노벨상을 누가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으로 개인이나 또는 개인에게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물이 나오면 영광이다라고 여길 만큼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87세의 고령에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미국의 의학자인 프랑시스 피통 룰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에 30살의 나이로 록펠러 재단 의학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양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병든 플리머스 로크종 닭을 검사하려고 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닭은 종양에 걸려 죽었는데 그는 혹시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결과는 세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다른 닭들에서도 종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1930년대에 그 물질을 루시 닭 육종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루가 발견한 닭의 육종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의 종양 바이러스가 된 셈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의 연구 성과는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1966년에 와서야 바이러스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분명히 알려졌고 55년 전에 루가 연구하여 발표하였던 보고서가 얼마나 참신하고 얼마나 영양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노벨상이 아닌 의학계 이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논문이 천시받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그의 연구 결과가 이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87세의 나이에 노벨상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관심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는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는데요. 코카콜라는 원래 존 S 템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화제 대용의 음료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캔들러라고 불려지는 사업가에게 $2,300의 사업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이 음료를 최고의 음료로 그가 만들어냈는데, 그 후에 그 사업권을 $2,500만 로프 우드러프의 아버지에게 이 사업권을 팝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낙제를 하였고, 대학을 갔는데도 대학에서도 낙제를 하게 되어져서 학교에서 방출되게 합니다. 그리고 emory 대학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출되어지고, 군사학교도 갔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거기서 중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인 이 로버트 우드러프는 유리공장에 모래를 나르는 일용직부터 시작하여서 그 회사의 부사장직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자신의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 사업체를 맡기며 그 아들을 믿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의 경영이 어려워졌던 그 회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카콜라는 위대한 미국인의 국민 음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할 만큼 그가 유명한 회사로 성장시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명하게 되어지고 또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가 필요한 일처럼 여겨지고, 사실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 눈앞에 당장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오늘 밤 자정이면 월드컵 결승전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오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희열도 느끼게 하고, 또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16강 진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까지도 심어주게 됐었는데요. 이 16강에 오르게 하였던 벤투 감독이 4년여간에 걸친 대표팀 감독에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함으로 대표팀 감독에게 참 모진 말들을 하곤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여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지 않자 많은 비난과 또한 이것이 되겠는가 라고 하며 했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데도,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위하여서 고대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 28장에 걸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 읽으면 길어야 2시간이면 다 읽기 때문이에요. 꼼꼼하게 읽어도 2시간이면 읽어낼 수 있는 분량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내가 드리는 시간이 짧다고 하여서 사도행전 자체에 들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은 짧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정말 계속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발견되어지기에 짧은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또한 베드로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일들을 다 기억하면 사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0년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긴 장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18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언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총독이 그곳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전을 하면서 이 심판 때문에 많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심판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손흥민에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레드카드, 빨간색 카드를 준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이었다. 약간의 인종차별적이다. 하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이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면서 코너킥을 주지 않은 바람에 이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심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에게 비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1년 6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일들이 없었어요. 지금 11절과 12절 사이에 변화된 거라고는 딱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소동이 있었다, 소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지금 12절에 들어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이 득세한 것처럼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위기의 순간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임 총독이야말로 그의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큰 문제가 없었던 복음 전하는 고린도의 사역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이라고 하면서 로마 총독인 갈리오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율법을 어긴다 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의 율법,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법정은 무슨 법정입니까? 로마의 법정이거든요.
로마 총독 갈리오가 지금 이 법정에 재판관으로 서 있는 상황에 그 법정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의 사회법에 저촉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로마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엔에다가 유엔에 법정이 있지도 않지만 유엔에다가 우리나라 이러한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가지고 간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유엔이 세계 국제 연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토당토하게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 자체의 율법에 대한 문제, 종교적인 문제다라면 로마 법정에 가져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법정의 갈리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사회법에 저촉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지금 왕이나 또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뭐라고 판결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이유는 갈리오가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비빌 언덕처럼 보여졌던 인물일 걸로 보여지고 그가 행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일제히 일어났을 텐데 지금 갈리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며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전세를 뒤바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위기를 위기로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그러한 일들이 위기로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눈여겨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삼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했지만 갈리오는 로마법이 아닌 니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법의 문제다라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후에 소수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법정에서 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17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갈리오는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이 유대교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의 동역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바울은 여러 날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하였던 교회로 다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보고하기 위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실라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도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수리아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갱그리아에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예배소에 도착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배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배소에 머물러라 라고 말을 하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에 각 세계로 흩어졌던 이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 정책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어나고 난 이후에 세계 곳곳에 당시 지중해 인근으로 많은 나라들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의 회집 장소가 생겼는데요. 그곳을 두고 회당이다 라고 하며, 그곳이 그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육기관이고 자치단체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발심이 나고, 또한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이러한 일들,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상황이 정반대로 반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바울을 청하여서 좀 더 머물러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떠나고 움직이는 곳에 이제는 선교복을 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목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할 만한 사람들, 또한 복음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가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또한 여러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선한 사업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계속 움직이고 옮겨갈 때마다 안부를 묻게 되어지고, 옮겨갈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22절과 23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세워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배소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맞아주었죠. 그리고 22절 말씀 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옮겨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으로
차례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23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며, 그들이 곳곳에 제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교회가 있지 않았고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안식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를 곳곳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협력하도록 만들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또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숨어있지만, 아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여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뭐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숨어있는 고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숨어있는 목회의 고수들도 계시고 또한 고수의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가끔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한 분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혹여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그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참 은혜가 돼, 이런 분이 계시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 라고 하는 분들을 적어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미중앙교회 그러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영순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의 길로,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서로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튼튼하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인하여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가 떠났던 길을 돌이켜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였으면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동행하였던 요한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겠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다시 요한 마가와 함께 하자고 하였더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대판 싸워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가 갔던 길이 평탄한 길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갔던 곳마다 다 환영하고 두 손을 들고 막 환영하면서 환호를 일으켰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었고, 심지어 빌립보에는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시목이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직면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고통은 여러 번이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였으면 고린도서 11장에 그가 당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은 그 일들에 대하여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두고 이 박해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성경을 외우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이 막대기 두 개라고 해서 채찍처럼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그 장 자체가 완전히 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동족에게 당한 어려움, 파선의 어려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이 이 11장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굳이 그가 그 길을 다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갈 동안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기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던 것이 그에게 큰 위기였으나 그것이 위기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밤에 매를 맞고 돌아와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소리와 찬송 소리에 다른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옥터가 흔들렸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로 나아오고 신라에게 와서 그들과 모두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치는 이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들의 심중 마음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택하는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결단코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다른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끌어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갔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또한 그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로,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음을 그가 친히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23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왜 가느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위기를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동역자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